안녕하십니까. 예장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창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른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구약의 제사와 어떤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연결해서 예배를 하나의 어떤 의식, 지금 우리 일요일날 드리고 있는, 그리고 여러 모임에 드리고 있는 이런 순서를 가진 그런 어떤 그 모임의 형태를 예배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듯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재창조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예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통해서 그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모임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삶의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 특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로서의, 그리고 대조사회로서의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형태다, 한 형태가 예배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중심에는 어떤 기도나 찬양, 뜨겁게 내가 은혜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이 그 중심이다. 성찬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그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하냐? 개혁주의를 통해서 성만찬의 그 중요성이 희석되면서 오히려 설교가 중심으로 서버림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를 많이 좀 흐려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 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성찬 모임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이는 공모임은 우리가 그 성찬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설교도 없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큰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것이 그 모임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러한 어떤 마음의 성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도 특별한 날에 절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성찬식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특히 대속적인 부분, 대속의 의미만을 너무 부각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용서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잘못된 복음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그 성찬식에도 옮겨 심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성찬식이 우리에게 전해줄 그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본질에 대한 요소들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성을 다룰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나님 나라를 잔치의 비유에 많이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있을 때 어린 혼양의 잔치나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비유에서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죠. 그게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건 나중에 좀 더 고대인들이 가지는 식사의 의식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죠. 가족입니다. 동양권에서 식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람, 특별히 가족을 의미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고 가족이다라는 의미의 식사 공동체죠. 그러한 사귐이 있는 잔치를 하는 나라에 비유를 하고 그 중심에 성만찬을 두는 의미도 그와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용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위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의 피와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제바흐 샬렘이라고 하는 그 화목제물 이야기죠. 화목제물. 번제가 아니고 다 태워 사는 그들은 번제가 아니라 이 화목제물, 제바흐 샬렘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부분은 같이 제사했던 사람들과 가족과 먹는 것이죠. 먹고 마시면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 의미들이 바로 이 성만찬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교제, 연합, 수평적으로 어떤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구약적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월절 식사 성만찬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높고 낮음이나 그런 어떤 고용자나 피고용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어떤 그 색이 다른 얼굴이 이런 어떤 피부색이 달라서 인종적인 어떤 이런 나눔이 없는 모두 다 하나 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체로 한 가족이고 하나 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정신 공동체의 이상이 그 성만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이죠. 이제 그 초대교회는 애찬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아가페라에서 식사 공동체가 곧 바로 그 성찬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이었죠. 이것이 나중에는 좀 구별되어 버리고 어떤 의식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하나 되는 식사 자체가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 특별히 그때 빵과 포도주죠. 그 주식이 되는 그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부자는 좀 많이 가지고 오고 가난하고 그 당시에 거의 뭐 종가 노예들이니까 없는 사람들은 그 식사에 참여해서 그 부자가 가지고 온 그런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것이 성찬이었죠. 성찬. 부활을 기념한 초대 신약에는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의 한 형제라는 사실을 돈독히 데우는 그 식사 애찬 곧 이꼬르 성찬인 그것이 고린도교에서 이루어졌는데 고린도교회가 바울에게 욕을 먹었던 건 뭡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서 아직 그 노예로 있으니까 일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나누지 않는 이런 구별된 성찬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와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중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이 그 성찬 시간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의 중심에 있는 성찬식은 철저히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언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성만찬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이런 형제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성만찬, 교회 중심인 성만찬은 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을 보여요. 새로운 사회, 대조 사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 성찬식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대조 사회요, 온전한 사회라는 그 정신을 이 성만찬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형제 자매와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형제 자매라는 의식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만난 사귐, 그리고 바른 성김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다, 내가 당신과는 다르다, 이런 구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평등한 존재와 하나 되는 존재다.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연합할 수 있는 것, 어른과 아이가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는 것, 계급이 없는 것, 신분적인 차이가 없는 것, 양반과 그런 노예가 쌍놈이 만날 수 있는 것,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이상이고 교회 공동체, 이게 성만찬을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너무 성만찬을 이렇게 잘못된 그런 내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감을 인해서 내 제 용서, 내 개인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 격려, 이런 부분만을 강조했지, 이런 이상사회, 성경과 그리고 정말 이러한 어떤 구별이 없는 하나 되는 그런 이상사회로의 그 건설에 대한 의미들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성만찬이 이렇게 실제적인 신학의 식사였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의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얼마 좀 지나가면서 계속 흘러가면서 이런 의식들로, 의식적인 성찬식으로 그냥 변질되고 바뀌어져 버리고,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구별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그러나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반드시 성찬식은 애찬이었다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런 생활, 식탁 공동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그 성찬식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식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면서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장차 누릴 그런 혼인잔치, 대혼인잔치죠. 계시록에 있는 혼인잔치,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임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됨,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소망, 열망들을 늘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열망하며 이 땅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 열망을 온전하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성만찬의 뿌리는 그 고대 유목민들의 어떤 식사와 관계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어떤 그 봄과 가을에 그 장소를 옮길 때 이런 재의식의 의미로서의 그 식사가 있습니다. 그런 재의식적인 의미 있죠.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 식사를 하면서 재의식을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과의 연합입니다. 신과의 연합이고, 자기 가족의 안전, 그리고 어떤 풍성한 어떤 좋은 초목을 줄 것, 그리고 그 어떤 그 힘든 그런 위험 요소에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신과의 합의를 꿈꾸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도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이런 제사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그 습관적인 제사 중에 하나가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과 그 애굽인들의 구별이었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그 유월절 식사. 유월절은 뭡니까? 띠를 띠고 빨리 출애굽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는 식사죠. 그 양을 피를 바르고 그 남은 그 이제 음식들은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식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로서 금요일 날 안식을 준비하는 그 저녁에 그 식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철저하게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강론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출애굽의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사였죠. 제바어 샬렘 하는 하목제와 같은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어떤 하나님께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식사를 했던 그러한 전통이 유월절 식사인데, 이 예수님도 유월절의 식사에 유월절 그 식사를 준비한 자리에서 뭐랍니까? 이 성만찬을 하죠. 이것은 그 유월절의 의미를 이 성만찬이 그대로 아주 본질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만찬에 그 하목제물이 있죠. 하목제물, 제바어라는 그 하목제물, 그 하목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만찬 의미에서 그 몸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뭡니까? 그것이 구약의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의미죠. 그래서 일부분을 태워서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분의 죽으신 희생제물, 단번에 드리시는 희생제물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같이 마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유월절 식사 속에 제사 의미 속에 같이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하나 된 가족이라는 의미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몸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제바어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그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의 의미는 유월절의 그 식사가 그들의 도입되고 특히 하목제가 그 의미가 그대로 이 성만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중에 부활을 통한 그 최종적인 그 대망의 어떤 그 혼인잔치, 이 어떤 의미까지 온전하게 그 연합하면서 성찬식을 갖는 것이죠. 애찬이죠. 그 주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일을 모일 때마다 그들은 이 애찬식을 갖는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포도주와 피와 그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와 바게트라고 하죠. 제가 이 빵을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름 빵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어디죠? 이라크에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들 아침에 삥 둘러서 그런 어떤 큰 보자기를 펴고, 그래서 아침에 빵 2등 큰 겁니다. 2등 그걸 떼서 이제 하나하나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홍차를 마시더라고. 그래서 큰 그릇에 조금씩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그 성만찬이 이해가 됐어요. 큰 빵에서 하나하나 떼주면서 그게 식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하고 숭늉, 우리가 쓰는 물과 숭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일상적인 그들의 음료고, 그리고 빵은 그들의 식사였으니까 우리가 많은 밥하고 숭늉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의 식사 속에서 저는 성찬식이
좀 더 의미가 있어야 된다. 밥을 먹으면서 그걸 해도 되고, 뭐 밥 속에서 빵을 하나 큰 빵을 사와서 저는 좀 큰 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떼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지체, 예수님의 한 몸에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의미에서 하나에서 빼주는 것이고, 그리고 숭늉도 큰 대접에서 우리가 떠서 주는 것이죠. 하나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도 저는 큰 이런 대발에 부어가지고 하나씩 좀 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성찬식의 중심에 있는 그 제바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연합. 그래서 이런 유월절 식사와의 어떤 연결성 속에서 제바를 이런 성만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만찬의 중심이 뭔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새로운 공동체가 그들 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만찬의 유월절 전에 있던 식사 속에 예수님이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에 이런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희생 제물 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흐름 속에서 주님의 유월절의 식사와 제바의 식사가 관계됐고,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고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유월절의 식사가 성만찬과 연결됐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도 식사 시간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다시 한번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새로운 공동체와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나라의 그 본질을 가르치고 이해했던 그 의미 속에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성찬식, 애찬식을 가졌다는 것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이 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돼? 하는 나라의 본질인 이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되새기는 역할. 그리고 결국은 종말론적인 이런 성찬 식사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의미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울고 짜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정말 그 식사였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가 모일 때 이 애찬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애찬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모임 중심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저는 그래서 이 식사의 의미가 아주 밀려나버리고 그냥 밥 먹고 가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말씀이 중심인 이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 그 성찬의 의미와 정말 교회의 예배의 본질이 이렇게 온전하게 틀려져 버렸는가. 정말 말씀을 온전하게 읽지 못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어떤 개인주의적인 복음 속에서 깔려서 아주 은혜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리고 메시지도 아주 긍정의 신학이고 다 연원적 메시지고 이런 거죠. 본질이 빠지니까 신비주의가 교회 속에 쳐들어와서 복음에 신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큰일이 일어나고 뭔가 신비적인 요소들에 대한 끌림들이 교회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고, 또 하나는 본질이 이루어지니까 철저한 율법주의, 아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율법주의가 철저히 교회 속에. 그래서 교회는 아주 이런 신비주의적인 의미와 율법주의, 세속주의가 아주 극단적으로 교회 속에 흘러있고 복음이 그 속에 녹아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이런 하나님만의 새로운 공동체 건설이고, 그 건설의 핵심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 모르니까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일 때 식사가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식사는 쏙 빠져버리고
모임에 뭐 완전 여러 가지 요소들만 화려하게 있죠. 뭐 기도하고 뭐 성가대도 있고 뭐 음악 쫙 깔아주고 경배와 찬양 있고 눈물 흘리고 설교도 성도들의 길을 갈아줍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니까 뭐 교회가 천국이죠. 뭐 정말 배론 의미에서 천국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지상 나가네. 시원한 여름에 에어컨도 틀어주고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다 남 뒤꼽기 보고 찬송하다가 가고. 야, 참 이런 신선한 그런 참 편안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겨야 되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부자들은 그러한 의미들에 대한 숭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난한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주인과 같이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은 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도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생각. 그것도 화려한 식사를. 여러분, 그것은 혁명입니다. 혁명. 지금 교회는 백인교회, 흑인교회 따르지 않습니까? 백인과 흑인이 하나 모이면 복음이 온전하게 서면요, 그 인종차별주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백인교회 따르고 흑인교회 따로 있는 게 왜 그런 교회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가 제바이신, 제바 희생제물, 화목제 희생제물 예수의 피를 같이 그 식사 공동체로 같이 먹어요. 우리 한 형제와 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이스라엘의 강야 교회가 그 이런 제물들의 의미를 가졌을 때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거룩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거든요. 거룩에 대한 무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느냐. 그 거룩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는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 가족들이 생이별을 해야 돼요. 쫓겨나야 되고 건물도 부셔야 되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무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레위기를 통해서 봤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루게 한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일 때 이 식사 속에서 반드시 성만찬의 의미는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와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안에 정말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는 언약적인 사랑을 하는 새 언약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표지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대조사회다. 계급이 없고 하나 되는 온전한 섬김 있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사회를 꿈꿔야 되는 거죠. 만약 이 현실에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교회,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 대신 그 몸이 머리 대신 주님에까지 자라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자라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만찬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매일 모이든 주일에 한 번 모이든, 뭐 우리 한국에 모임이 너무 많다니까 모임 좀 줄이면서 모일 때, 특히 그 주일 그 공모임으로 모일 때는 저는 반드시 이 애찬이 있는 성찬이, 초대교회가 했던 그 성찬이,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그 도시락을 싸오든지 뭐 음식을 장만해와 싸와서 서로가 나누는 의미가 더 의미 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어떤 그 밥과 숭늉의 의미가 가도 뭐 저는 무방하다 생각. 저는 또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공동체.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하고 큰 바게트 같은 빵을 하나, 엄청난 큰 빵을 사고 포도주도 한 통에서 이렇게 조금씩 뭐 같이 마시면 무슨 위생 문제도 좀 있으니까 뭐 떠서 이렇게 거기서 떠서 주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들 식사의 중심에 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바른 말씀에 대한 나눔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나눔은 이런 설교 형식으로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이알로그 형식으로 가는 게 좋다. 특히 어떤 그 은사 중에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좀 더 이 바른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특히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좀 신학적 공부를 하도록 좀 밀어주고, 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좀 특별하게 이런 신학적인 노력을 뭐 게을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하다 보면 이런 성경적으로 좀 더 관심 있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더 공동체에서 돈을 대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밀어줘서 야간 신학교도 좀 보내고, 그리고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들을 그 공동체가 좀 해가야죠. 바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데 그 돈을 아껴 쓰면 안 되죠. 뭐 그 사람이 일방적인 캐리그마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목사의 책무를 다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하게 교사의 은사를 하나님께 성령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을 좀 더 부각시켜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배움을 통해서 좀 더 또 나누어주고, 또 그 사람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모두가 고민하는,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바른 말씀이 좀 공동체에 흐르도록 그렇게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은사가 풀어집니다.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이 바로 쓰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이는 인위적으로 할 일.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은사를 나눠주세요. 뭐 방언의 은사만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예언의 은사만 자꾸 키우려고, 병 고치는 은사만 자꾸, 우리 한국은 이렇게 이상한 이런 신비주의 은사만 키우려고 해요. 섬김의 은사,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의 은사, 나눔의 은사들도 있고, 위로와 격려의 은사들도 있고, 이런 은사들이 공동체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모임 속에서 그런 은사들이 잘 분배되어지고 풀어지도록, 이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성령이 그렇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런 은사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이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냐, 성령과 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아니 그 속에 그런 은사가 안 풀어지겠습니까? 다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열망. 그래서 좀 기도원 가서 뭐 이상한 데 은사 받고 성령 방언 이런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한 몸 안에서, 그런 지역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풀어집니다. 그렇게 다. 한 15명, 25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 안에 보면 은사가 풍성하게 풀어질 거야. 그 은사들은 내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시면 돼요. 원신하면서.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게 바로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에도 정말 좋은 공동체 많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세상적인 공동체도 많지만 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점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풀어 성령님과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여기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 세상 공동체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죠 지금. 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한국 교회가 성령을 너무 능력적인 이상한 쪽에만, 신비주의 쪽에만 흘러가려고 해서 뭐 격길로 자꾸 셉니다만은, 이런 바른 어떤 말씀 속에, 복음 속에서 초대를 이런 디딤돌을 가지고 쭉 복음을 세워보면요,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도 이 바른 복음의 촛대에 딱 서보니까 바로 성찬식이 중심되어 지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 이 바른 말씀이 흘러오면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바른 말씀으로서 이렇게 아직 눈이 안 바뀌어졌거든요. 눈이 안 바뀌어지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아무리 지금 제가 이런 소리 해도 솔직히 안 바뀔걸, 안 들려질걸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보겠다는 이 일념, 이건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을 보겠다는 이 일념이 많은 사람들 속에 없어요. 저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바른 말씀을 보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고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공부도 해보시라니까. 제가 제발 좀 이해실 사모가 하는 그 성경이 읽어지래 가서 좀 배워보시라니까. 병신. 진짜 좀 배워보시죠.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눈을 뜨세요. 눈을 제발 좀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른 복음을 좀 보는 눈이 지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만을 향해서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저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제가 압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이 일이 투쟁이고 힘든지 압니다. 그럼 그것만 하지 마세요. 제발. 거기서 끝나시면 여러분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죽어서 천국 갈 거라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찬을 통한 그 이상의 여러분 몸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거라는 생각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좀 배우셔야 돼요. 정말 이해실 사모하는 성경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거기 배우러 가세요. 피곤하죠.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세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성만찬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넘어서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즘 계속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